기도하겠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부족한 종의 모습은 십자가 뒤에 감추시고 종을 통해서 사랑하는 교회와 성도들이 하나님의 음성만 듣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중에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힘이 되시고 능력이 되시는 주만 배웁게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하는 은혜의 자리에 모두 이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일은 학습, 세례, 그리고 입교 예식을 거행하는 주일입니다. 교회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면서 교회를 향해 이렇게 명하셨습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예수님께서 교회를 향해 친히 지키라 명하신 두 가지 예식이 있습니다. 그렇게 친히 명하신 까닭은 그만큼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교회가 오늘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이기도 하고요. 교회가 존재하는 동안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교회가 더욱 힘써서 해야 하는 일입니다. 그 두 가지의 예식은 오늘 행하는 학습 세례 예식과 다음 주일에 행하게 될 성찬 예식이 됩니다. 바라기는 성도님들은 이 두 가지 예식의 중요성을 더 깊이 자각하시고 이런 예식에 더 마음을 두시고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일까요? 사람이 사람답게 살려면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내가 누구인가? 나의 신분은 어떠한가? 나는 어디에 속한 사람인가? 제대로 알아야 제대로 삽니다. 성경이 가르쳐주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분 중에 하나가 이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신부라는 사실입니다. 한번 받아서 따라합시다. 나는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오늘 학습 세례 이 입교의 예식은 바로 이 부분을 더욱 분명히 하게 되는 날입니다. 자주 말씀드립니다만 이제 학습 세례 입교 예식을 세례 예식으로 줄여서 표현을 하겠습니다. 이런 세례의 예식은 결혼식과 많이 닮았습니다. 결혼식을 생각해 봅니다. 먼저 많은 하객들을 초대합니다. 초대하는 까닭은 그들에게 보여주고자 함입니다. 신랑 신부 두 사람이 얼마나 서로를 사랑하는지, 그리고 이런 결혼식에 당신들이 와서 우리의 그 증인이 되어 달라는 뜻입니다. 바로 초대한 그들 앞에서 신랑을 향한, 신부를 향한 자신의 그 사랑을 드러내는 거죠. 그래서 결혼식의 핵심 시간은 바로 성혼 서약이 됩니다. 세례 예식도 또한 그러합니다. 신랑 되신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로 이미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그 사랑으로 지금도 확증해 주십니다. 눈꽃만큼의 변화도 없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신부된 우리는 어떠해야 하겠습니까? 우리도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마음을 잡아야 합니다. 오늘 이런 예식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신앙 자체를 점검해야 합니다. 이미 세례를 받으셨습니까? 그렇다면 더욱 결단하셔야 합니다. 세례의 그날에 그렇게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신랑 되신 주님께 매여 살겠다 했는데 나는 그리스도의 신부답게 그렇게 주님만을 바라보며 오늘을 사는가? 주님을 향한 내 사랑에는
변함이 없는가 점검을 하셔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바울 선생님은 십자가를 향한 자신의 중심을 고백을 분명히 합니다. 먼저 앞선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나는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이 고백이 조금 소극적인 고백처럼 들려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코 아닙니다. 바울 선생님 당시로 돌아가 보십시오. 십자가가 모든 사람에게 주는 이미지가 무엇이었을까요? 그건 저주였습니다. 그건 실패였습니다. 그건 패배였습니다. 그러니 아무도 그 십자가를 좋아할 턱이 없습니다. 모두가 그 십자가를 부끄러워할 때였습니다. 나는 결코 그 십자가를 부끄러워하지 않겠다. 그러니 당시 엄청난 충격적인 고백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서는 나는 이제 이 십자가만을 자랑하겠다 했습니다. 그 고백이나 똑같은 고백입니다. 사람은 자기가 자랑하는 것을 자꾸 드러내려고 합니다. 바울 선생님의 고백은 내가 앞으로 살아가는 평생을 통해서 십자가를 세상과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겠다는 의미입니다. 왜 그렇게 십자가를 자랑하려고 합니까? 오늘 17절의 그 까닭을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건 그 십자가의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17절 보시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고 합니다. 표준 세번역 성경으로 보시면 이 부분은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가 복음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합니다. 성경은 어떤 부분을 강조할 때 그 단어를 제일 앞에 둡니다. 뭐가 강조된 걸까요?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 하나님의 의가 어디에 나타나 있다고 합니까? 복음입니다. 바로 십자가를 상징합니다. 그 십자가 안에 하나님의 의가 너무 분명하게 나타나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의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건 하나님의 인정하심입니다. 가끔 오해를 하시는 게 있습니다. 의라는 단어를 풀어가면서 이해는 합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의라는 단어를 받을 때 우리는 변화에 초점을 많이 맞춥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고 이 정도 변화되었기에 내가 의로운 거다. 아닙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의는 변화가 아닙니다. 가끔 이렇게도 말하죠. 아니 그렇게 오랜 세월 동안 예수님 믿었는데 왜 그렇게 변하지 않습니까? 의롭지 못하다는 말도 될 겁니다. 변화에 초점을 맞출 수 있습니다만 성경이 의라는 단어를 강조해서 말씀하실 때 그 궁극적인 의미는 인정입니다. 뭐라고요? 인정입니다. 아닌데 나는 아닌데 십자가 안에서 그렇게 나를 인정해 주신다는 겁니다. 어렵다고 말입니다. 아닌데 나 때문이 아니죠. 그 십자가에 나타난 우리 하나님의 그 사랑 때문에 그리 되는 겁니다. 십자가는 사실 우리보다는 하나님 아버지와 더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우리에게 이렇게 의미를 많이 두려고 하는데 성경적으로 정리해보면 십자가의 의미는 하나님 아버지 편에 더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5절의 구절입니다. 참 귀한 구절인데 제가 읽어드립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그 다음 부분입니다.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십니다. 무엇을 나타내려 하셨다 하십니까? 하나님 자신의 의로우심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먼저 보여주시려고 하시는 것은 하나님 자신의 의로우심이라는 뜻입니다. 성경은 우리 하나님이 의롭다 하십니다. 의로우신 하나님은 절대로 불의를 행하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의로우시기에 죄인은 어떻게 처리해야 합니까? 약속하신 것처럼 반드시 죽여야 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의입니다. 죽여야 하는 인생을 하나님이 마음대로 그냥 내버려 두신다면 그게 하나님의 불의하심이 되어 버리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리하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이런 의를 만족시키기 위하여 죄 없으십니다. 그렇게 사랑하셨던 아들이셨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대신하여 죽게 하셨습니다. 그 십자가로 하나님은 자신의 의를 만족시켜 가시고 모든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그 의를 드러내셨던 겁니다. 다시 이 의를 변화에 초점을 맞추시면 신앙생활이 힘들어집니다. 저 사람 저렇게 예수님 오래 믿었는데 왜 안 바뀌는 거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자리 사람 바라보려고 오셨습니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바라보려고 오셨습니까? 예수님 바라보려고 오신 줄 믿습니다. 왜 그런데 사람 바라보시고 사람이 나은들 얼마나 더 낫겠습니까? 왜 사람에 의해 계속해서 집중을 하려고 하십니까? 그러면 신앙생활에 어떤 감격도 고마움도 감사도 기쁨도 황홀함도 없습니다. 당연히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주신 의로우신 우리 예수님만을 바라보셔야 합니다. 나를 의롭게 해 주시려고, 나를 그렇게 인정해 주시려고 나 대신 십자가에 달려주신 예수님이죠. 기독교의 신앙은 십자가 바라보기의 신앙입니다. 스프라울이라는 사람이 지은 사람이 무엇이게 한다려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보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람들이 왜 그렇게 튀려고 하는 걸까? 사람들이 왜 그렇게 남들에게 인정받으려고 길을 쓰는 걸까? 오늘도 사람들이 열심히 삽니다. 남들보다 더 열심히 살려고 합니다. 왜요? 인정받기 위해서입니다. 그렇게 해서 자신이 사람들에게 잊혀지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자신이 더 알려지기를 원하기 때문이죠. 우리가 잘 아는 말이 있습니다. 호사유피, 인사유명이라는 말입니다.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뭘 남긴다고요? 그런데 이게 하나님께서 원래 창조 때 사람을 만드실 때 우리 안에 두신 본능입니다. 해바라기를 생각해 봅시다. 해바라기는 무엇만 봐야 해바라기답습니까? 해만 바라보면 해바라기는 참 예쁩니다. 그런데 해가 지면 해바라기의 그 예쁨도 귀함도 잃습니다. 사람이 원래 그렇게 만들어졌습니다. 하나님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하나님에게 그렇게 인정받게끔 되는 것이 사람의 최고의 행복이었습니다. 죄가 무엇입니까? 죄는 자꾸 어긋나게 만드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아야 사람이 사람다운데 그 하나님을 놓쳐버리고 그 후에 인생은 어찌 됩니까? 자꾸 엉뚱한 곳에서 인정을 받으려고 길을 씁니다. 세상에서 인정을 받기 원하고
남들에게서 그렇게 인정을 받기를 원합니다. 아십니까? 세상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의 이름을 알아도 하나님이 여러분 이름 모르면 그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세상에서는 비록 무명한 자가 되어 있을지라도 하나님과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유명한 자가 된다면 그 인생은 복된 겁니다. 설령 세상 살면서 세상에는 내 집 하나 제대로 없어, 문패 하나 내 이름 하나 제대로 달 수 없는 처지이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저 하늘 영원한 집에서 내 집 문패가 분명하다면 그 인생이 복된 자인 줄 믿습니다. 아무리 다른 사람이 여러분의 이름을 알아줘도 이렇게 하나님이 여러분 이름 모르면 그건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바울 선생님의 고백으로 다시 돌아가 봅시다. 왜 부끄러워하지 않겠다 합니까? 왜 그렇게 자랑하지 않겠다 합니까? 그건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 때문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이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의가 뭘까요? 의라는 단어에는 때로는 참 법리적이고 윤리적이고 너무 교리적인 딱딱한 의미가 강합니다. 사실 성경에서 말하는 의는 분명히 다른 의미가 강한데 말입니다. 여기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의가 뭔 줄 아십니까? 이 단어를 정확하게 풀어내면 이런 뜻입니다. 내 마음에는 너밖에 없단다. 내 눈에는 너밖에는 안 보인단다. 얼마나 고맙습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황홀한 말씀입니까? 십자가 안에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향해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이 귀한 음성을 듣고 들으시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를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의가 바로 이겁니다. 이런 하나님이 어찌 우리 이름을 모르시겠습니까? 어찌 하나님께서 우리 이름을 잊어버리시겠습니까? 그래서 성경 보시면 부모는 잊을지라도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잊을 수 없다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세상이 교회를 자꾸 시시하게 보려고 합니다. 그것 때문에 성도도 일희일비를 합니다. 그러실 필요 없습니다. 괜찮습니다. 세상이 오늘 교회를 어떻게 보든 상관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런데 이것 하나는 보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오늘 교회와 성도들을 어떻게 보실까?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 성전에 하나님이 기쁨으로 임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거였습니다. 이제는 이 성전에 내 눈과 내 귀와 내 마음을 둔다. 어디에요? 성전에 말입니다. 교회가 귀한 까닭을 아십니까? 오늘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이 자리가 귀한 것 아십니까? 하나님의 눈, 하나님의 귀, 하나님의 지금 마음이 여기에 전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 주간 예배를 얼마나 사모하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사모한들 이 자리를 하나님의 그 사모하심에 비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사모함보다 100배, 1000배, 만배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은 오늘 이 자리를 사모하고 기다리셨던 겁니다. 왜요? 하나님의 눈과 귀도 마음도 항상 여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주는 최고의 복은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어디를 가든지. 이걸 조금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땅히 교회를 중심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될 신앙이 흐려질 수 있습니다. 어디서 기도한들 하나님 다 들으신다. 그러나 다릅니다. 교회에서 성도들이 함께 모여 드리는 것 다릅니다. 예배가 왜 소중합니까? 충분히 여러분이 머무는 그곳에서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는, 성도들이 함께해서 드리는 예배는 다릅니다. 왜요? 하나님의 눈과 귀와 하나님의 마음이 오늘 여기에 전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가 성도답게 사는 거 다른 거 아닙니다. 여러분이 부자가 되셨다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정하시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이 세상에서 이렇게 저렇게 잘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정하시는 것 같습니까? 오해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하나님의 그 의는 오직 하나에만 나타났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바울 선생님을 생각하십시오. 원래 잘 나가는 인생이었습니다. 근데 그 모든 걸 다 포기합니다. 그리고 오직 십자가만 자랑하겠다 까닭은 안 합니다. 거기에만이 뭐가 나타나 있기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의가 거기에 나타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 십자가를 통해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향해 말씀하십니다. 아니, 지금 내 눈에는 너밖에 안 보인단다. 지금 내 마음에는 너밖에 없단다. 이 하나님의 사랑의 고백을 들으시고 이 하나님으로 더욱 행복해지시고 이 하나님 더욱 단단히 믿고 믿음에 이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입니다. 오늘 세례를 함께 받으시는 여러분들에게 왜 세례를 받아야 하는지 그 의미를 제대로 가르쳐주는 구절인데, 갈라디아서 3장 27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아멘. 세례를 받은 자를 두고 무엇으로 옷을 입었다고 합니까?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다고 합니다. 옛날에는 신분이 바뀌면 제일 먼저 바꿔 입히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그게 옷입니다. 옷이 바뀌어진 것은 그 신분이 바뀌어진 겁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옷을 입었는데 무슨 옷이라 합니까?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하십니다. 아십니까? 저를 한번 바라봐 주십시오. 예뻐 보이십니까? 성도들이 저를 예뻐 안 봐주시면 제가 어디서 인정을 받겠습니까? 부족해도 예쁘게 봐 주십시오. 근데 가만히 따져봅시다. 예쁠 구석이 어디 있습니까? 잘난 구석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를 보시면서 세상에 나 혼자밖에 없는 것처럼 예쁘다, 너무 귀하다, 너무 아름답다 말씀하시는 이유 아십니까? 십자가 안에서 우리 안 바라보십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를 바라보시는 게 아니라 우리를 위해 죽기까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만 바라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세례예식이 귀한 겁니다. 이렇게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누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그런데 그 예수님도 공적으로 무엇을 받으시던가요? 세례를 받으시면서 모든 사람 앞에서 공적으로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 메시아시라는 것 말이죠. 요즘 젊은 사람들의 눈이 맵니다. 드라마를 보다가 어떤 연예인이 옷을 하나 입고 나오지 않습니까? 그 옷은 그 한 주의 절판이 된다고 합니다. 우리는 모르는데 그 옷에 메이크가 붙어 있지 않습니까? 별거 아닌데 똑같은 옷인데 메이크 없으면 1,000원이 되기도 하고 10,000원이 되기도 하는데 그거 하나만 딱 붙어 있으면 상상도 못할 가격으로 뛰어넘어 버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옆에 분 한번 보십시오. 이분만 보지 마십시오. 이분이 어떤 사람인 줄 압니까? 메이드 인 크라이스트입니다. 아멘 안 하시네. 메이드 인 뭐라고요?
예수님이십니다. 이거 보신다니까요. 하나님이 이거 보신다고요. 우리의 추한 모습 안 보십니다. 우리의 부족한 모습 이제는 다시는 안 보십니다. 우리에게 붙여진 그리스도로 옷 입은 모습, 저와 여러분 메이드 인 예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세례가 얼마나 귀하고 귀한 시간입니까? 세례를 받으셨습니까? 세례를 오늘 받으십니까? 나는 이제 이렇게 예수님의 사람이 되어진 존재들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우리의 소망, 우리의 기쁨, 우리의 즐거움이 도대체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런 우리를 신부로 삼아주신 예수님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 우리의 모습이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우리를 인정하시는 하나님 바라보시고 그 사랑에 겨워 그 믿음으로 더욱 당당히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신 말씀으로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